우리가 그동안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은혜들을 생각해 왔는데, 첫째는 고난과 위로, 그리고 고난과 은혜, 그리고 세 번째는 고난과 능력, 그리고 어제는 고난과 기쁨에 대해서 살펴봤죠. 오늘은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고난과 인내입니다. 인내. 여러분, 사도 바울에 따르면 인내도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던 위로나 은혜나 능력이나 기쁨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5절에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 그러니까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내를 베풀어 주신다는 의미로 그렇게 쓴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 중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게 이 본문은 고난 중에 주어지는 위로와 인내에 대해서, 고난 중에 주어지는 인내에 대해서 세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에게 고난과 인내는 필수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32, 33절을 보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라는 말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겪었던 고난과 하나님이 그때 주셨던 인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고난과 인내는 필수적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 2장 19절 이하에 보면 그 사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 여러분, 여기 보면 애매히 고난을 받는데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고난을 참는다, 슬픔을 참는다. 그러면 이건 누구 얘기냐면 그리스도인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과 인내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는다. 역시 그리스도인의 고난과 인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뭘 위해서 부름을 받았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그리고 참는 그 일을 위해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과 인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거기에는 길가, 그리고 바위 위, 그리고 가시덤불, 이런 것들이 쭉 나오죠. 그리고 좋은 땅이 나옵니다. 근데 그 좋은 땅이 앞에 나온 길가나 바위 위나 가시떨기와 다른 것은 뭐냐? 그것은 누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거기 인내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왜 인내가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거기 보면 바위 위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하죠.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하는 자다. 그러니까 바위 위에 이 씨가 떨어졌는데 이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결국은 시들어버리고 맙니다. 그것처럼 시험을 받을 때 그 잠깐 믿다가 그냥 배반하고 만다는 거죠. 그 시험을 받는다. 그래서 결국 결실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는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 그 인내라는 말은 그래서 나온 시험을 받아도 참고 견딥니다. 인내해냅니다. 그래서 마침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게 좋은 땅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언제나 이런 인내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2절에 자기 얘기를 하죠. 핍박을 받은 즉 참는다. 핍박을 받는 즉 참는다. 그게 자기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 11절에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입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핍박, 고난, 그리고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 이거 다 핍박받은 일이잖아요. 어떠한 핍박받은 걸, 이런 모든 핍박과 고난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인내할 수 있게 해주셨다. 그래서 결국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에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와 같은 고난과 인내가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는 고난과 인내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없을 수가 없고 또 그 고난을 참는 인내의 과정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다 통과하고 난 후에 우리는 마침내 주님의 주시는 영원한 안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인내하는 힘은 기쁨에서 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34절, 35절인데요.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고난을 받았고 그 고난의 큰 싸움을 인내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인내를 어떻게 했냐? 여기 보면 기쁘게 당했다. 이런 고난들을 기쁘게 당했다. 왜 이들이 기쁘게 당했습니까? 그들에게는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고 큰 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기쁨이 이들로 하여금 고난의 큰 싸움을 참게 하는 힘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기쁨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힘든 일을 당해도 사람이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다 견뎌냅니다. 그 기쁨의 힘이라는 것이 대단합니다. 그 기쁨만 있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시련과 어려움과 난관을 만나도 결국은 다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승리할 수가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 중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골로새 1장 11절에 보면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기쁨으로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오래 참는 것, 기쁨으로 견뎌냅니다. 그것이 기쁨의 힘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2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이런 권면의 말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가 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가 먼저 옵니까? 그 기쁨이 고난을 인내하는 힘이 되기 때문에, 환난을 참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쓴 거예요. 고난 중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여러분, 이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현재의 모든 고난이라도 환난이라도 다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인내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참으셨느냐?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참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셨던 거예요. 그 즐거움 때문에, 그 기쁨 때문에 십자가의 그 고난이라도 인내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인내하는 힘은 기쁨에서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인내하는 것은 수동적인 과정이 아니고 능동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36절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왜 고난을 참고 인내해야 되느냐?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뭐라 그랬냐?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해서 인내하는 거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참고 인내하는 데에는 그런 적극적인 목표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말이에요.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내가 참고 견뎌야지, 이런 말이 아니라 이런 말이죠. 아지스 페르난도라는 분이 인내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참고할 만합니다. 우리는 대체로 의연하게 시련을 견디거나 불행한 상황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수동적으로 체념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인내는 능동적인 것이다. 수동적인 체념이 아니라 능동적인 인내에 더 가깝다. 레온 모리스는 이렇게 설명한다. 인내를, 그것은 치열한 전투 중에 있는 병사가 전세가 아무리 불리해도 동요하지 않고 싸우는 것과 같다. 여러분, 왜 병사가 이렇게 전세가 불리한데도 싸웁니까? 승리라고 하는, 전쟁에서의 승리라고 하는 그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적극적인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인내다. 그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랬는데, 그 즐거움이 뭐냐면 그 다음에 바로 나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거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될 그 목표를 향하여 그리스도는 현재 그 모든 십자가의 고난이라도 참고 인내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도 이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어서 체념하고 참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내에는 적극적인 목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것 때문에 참는 거죠. 우리가 어쩔 수 없어서 체념하고 참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야고보는 누구보다도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 4절인데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되어 있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래. 왜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결국 그것이 우리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우리가 참고 인내하는 과정에는 사실은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도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럼 왜 시험을 참는 자를 복이 있다고 그러냐?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이렇게 참고 인내하고 그런 것이 복이 있는데 왜 그러냐? 그 과정은 거기서 옳다 인정함을 받고 난 다음에 결국은 생명의 멸류관을 쓰게 되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복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고난을 당했을 때 오래 참았다는 그걸 본을 받으라는 거예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여기 또 말하죠.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고 한다. 왜 그러냐?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욥이 인내를 했죠. 욥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는데 그걸 다 인내해냈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죠. 하나님은 욥에게 놀라운 결말을 주셨죠. 우리가 그걸 알잖아요. 그가 고난받기 이전보다도 어떤 의미에서 더 복된 상태로 하나님이 그를 만드셨어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적극적인 목표를 향해서 참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도 그래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할 때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소망의 기쁨을 주심으로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현실의 상황에 낙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온전히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향하여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복된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기쁨으로 인내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